세계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는 인도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테레사 수녀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인도 캘커타에 큰 고아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건축 기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지금 준비된 자금은 3실링, 하나로 약 3만 원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책상 위에 실제로 동전 세입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를 본 기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의 표정과 말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실링과 저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과 하나님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런 믿음의 헌신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인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양방향성, 즉 구심성과 원심성을 균형에 갖춘 신앙인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는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구심성이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신앙이며 아울러 기도한 것을 삶에 대입하여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기도의 원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의 구심성과 원심성이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한 것 중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경서 목사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기도의 양방향성에서 올바른 목회란 두 방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구심성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과의 연합의 완성이라는 원심성이 살아있는 기도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방향성이 살아있는 기도는 현실의 개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을 초월적으로 변혁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곧 합력선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노력과 합력선을 이루시도록 활동하시는 성령의 보내심의 초월적인 능력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테레사 수녀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당장 손에 쥔 것이 없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닌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여 이룬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놀라운 결실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시간에 기도의 구심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현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인 느헤미야의 양방향성 기도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지닐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 약 12년, 그리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9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에 쌓이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냅니다. 우린 지난 시간 느헤미야서 1장에서 느헤미야가 고국 이스라엘에서 온 그의 동생 하나니 일행을 통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말을 듣게 된 것과 또 그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죄를 회개 자복하고 또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것 역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베리트라고 히브리어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긍휼,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왕 앞에서 은혜를 입는 형통함을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기간은 대략 4개월쯤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본문에서 니산월이라는 이 니산월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정월이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양력 3, 4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니 등이 페르시아에서 도착했던 기스르월은 우리 달력으로 양력 11월, 12월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서 1장 1절의 기스르월이 아닥사스다 제20년이었다고 할 경우에는 2장 1절의 니산월은 아닥사스다 21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 20년이라고 표기된 것은 그 당시 왕의 제위 연수를 디스리월, 양력으로 9월과 10월을 새해로 1월로 간주하는 유대 민간력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9월과 10월이 새해라고 하면 다음 해 8월까지가 1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으로 기록한 것이 맞는 것이죠. 또한 1장 1절에 기록된 수상국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4개의 수도 중의 하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느헤미야가 머물러 있었던 수상궁에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 왕들은 대개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통치하다가 봄이나 가을이 되어야 이 수산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달음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무려 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히브리어로 메레크이며 그 어원이 되는 단어는 마라크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크의 뜻은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8번 기록된 왕이란 단어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지칭하며 그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그 기도를 받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순서와 절차에 따라 순적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신복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도록, 또 자신에게 포도주를 따르는 신하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도록, 그리고 그 이유를 조용히 묻는 아닥사스다의 행동에 세심하게 간섭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성경은
아닥사스다 왕에 대하여 자세한 소개를 생략하고 있지만 일반 문헌은 아닥사스다 왕이 감정적으로 매우 나약하고 신경질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성품의 폭군으로 소개합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은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재임하는 중에 수많은 오점을 남긴 악한 지도자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사에서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으로 왕이 된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그중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1세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또는 롱기마누스 1세를 가리키며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안을 심도 있게 생각하기보다 대략적이고 감정적으로 파악하고 쉽게 결정하는 경솔한 성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유약하고 패역한 아닥사스다 왕이었지만 식민국가인 유다 민족을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부친 아하수에로 왕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유대인 느헤미야를 중용하여 자신 옆에서 음료를 관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정적들을 통해 왕이 살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음료를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중용한 것은 유대인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폭군이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의 인간 지도자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AI 시대가 주도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잊지 말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구심성과 원심성을 균형 있게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 기도의 구심성을 말씀하였다면 2장부터는 이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의 기도의 원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당시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성벽은 아직 쌓지 못해서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잔류했던 소수의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국의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느헤미야는 자신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겸손한 회개 기도에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본문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을 나기 위해 수상궁을 비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고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요청을 수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일을 진척해 나가야 할지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점검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5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준비된 말을 왕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의해서 추진되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조서를 이미 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느헤미야가 아무리 술관원으로 왕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반하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왕의 물음에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며 그동안 생각했던 구체적인 계획들을 왕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기도의 구심성과 아울러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원심성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원심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3대 총장을 영임했던 도널드 캠벨 목사는 그에 져서 느헤미야 Man in Charge, 우리말로 번역하면 느헤미야 책임자라는 뜻인데요. 이 책에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이 지도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유익할 것이며 특히 경영에 활용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정리하였고, 세 번째로 언제나 특히 일이 어렵고 시급할수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일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다섯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이 직접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계획을 정리한 후에 팀을 구성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본문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캠벨 목사가 그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의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먼저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2장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두 번째로 유다까지 갈 수 있는 통과증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2장 7절이죠. 세 번째로 필요한 자재 공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조치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원심성이라는 면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아리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깊이 고민했고 때가 되었을 때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계획하며 행동하는 합력선,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반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구심성과 원심성을 삶 속에서 실천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다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합니다. 그는 두려운 그 여정 중에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후에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은 귀향을 계획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은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의 보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자신의 귀향을 형 에서에게 알리죠. 종들을 보내서. 그리고 야곱은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상처받은 에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축대 중에서 자신에게 속아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긴 에서에게 줄 선물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모두 9대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는 그것이 첫 번째로 암염소 200마리, 두 번째로 순염소 20마리, 세 번째로 암양 200마리, 네 번째로 순양 20마리, 다섯 번째로 젖나는 약대 30마리와 그 새끼, 여섯 번째 암소 40마리, 일곱 번째 황소 10마리, 여덟 번째 암낙이 20마리, 아홉 번째로 순낙이 10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9대를 한꺼번에 에서에게 보내지 않고 일정한 거리 약 5리씩 텀을 두고 차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고 가는 종들에게 에서가 이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야곱의 선물이라고 말하도록 대답할 내용까지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은 야곱 자신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 입은 에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분노에 찬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에서에 대한 이와 같은 야곱의 기도의 구심성과 원심성이 없었다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 에서가 야곱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보복을 했다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과 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변경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델에서 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야곱의 기도의 구심성과 원심성을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문화적 선진국 사람들과 후진국 사람들을 구별하는 차이 중에 하나는 내일을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문화적 후진국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근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과 동포들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미래를 선물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미래의 소망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놓여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를 위해 회개하고 금식하며 깊이 기도하면서 도널드 캠벨 목사님이 조언한 것처럼 미래의 소망을 두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계획하는 기도의 구심성과 원심성을 균형 있게 갖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